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7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바르게 함과 교훈과 또 책망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놓쳐버린 하나님 우리가 또 잃어버린 복음에 정말 참 비밀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이 땅을 살릴 마지막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어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저는 잡았는데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할례 언약과 후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또 렘넌트라고도 하죠. 이렇게 오늘 잡았습니다. 어제 이제 16장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는 또 더 사례의 불신앙을 통해서 육체로 인한 자녀, 종의 자녀가 나오죠. 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하는 하갈을 보호하시고 또 사례가 또 하갈을 핍박하게 되고 도망가는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브일라의 로이라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 감찰하시는 또 여호와 로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살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잠시만 정리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은 우리의 불신앙과 실수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계속 합력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으로 나온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네 씨는 결국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지만 진짜 그 자녀도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네 씨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또 많은 민족으로 하겠다라고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그 씨를 보호하시고
불신앙의 자녀까지도 보호하십니다. 그 부분이 뒤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21장 13절에 21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시기 때문에 그 씨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12왕에 그 되겠다. 이스마엘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은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일반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디에만 비가 내리고 어디에만 해가 뜨고 그게 아니지. 뭐 당신 일기 날씨라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보여주시고 먹고 입고 하게 않으세요. 차라리 반대면 반대지. 그러니까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이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거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메시아와 또 뭐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엉뚱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아닙니까? 또 그렇게까지 이 핍박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곳에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선교 안 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더 들어가야 되죠. 어느 단체의 간사님인지 아마 임터컵인가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임이스마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그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딸라고 하면 뭐 바울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스마일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고 그분의 간증을 안 들어봐서 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돼요. 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 중에 모슬렘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하갈을 축복하시고 보살피고 감찰하시고 그 씨를 또 번성하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연결돼서 할례 언약에도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스라엘이 진짜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자녀.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같이 연결했죠. 한마디로 만약 율법, 할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넘어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맞죠? 율법은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삶입니다.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사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율법 필요 없으니까 다 폐기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 완성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못 지키는데 우리가 이거로 지킨다는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오늘 연결해서 17장을 보는데요. 오늘 중요한 읽었던 부분을 보면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앞에 이제 17장부터는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눈치채지 않게. 어떤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분명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바뀐 이름을 쓸게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였죠. 이제 사라로 바뀝니다. 두 이름을 합치면 어떤 말이죠? 열국의, 예전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쉬운 표현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그 이름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히 뭐가 있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쁜 이름 짓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에다가 언약을 담으세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요, 그 아이의 인생의 언약을 그 가슴에 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쁜 이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뻐야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 이름이 평생 불려질 거잖아요. 이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불려지잖아요. 그럼 계속 심기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의, 내 후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원래 있던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꿨을까요? 라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의미는 바로 여러 민족을 살린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더 뒤에다 또 설명하겠지만 또 잊어버릴까 미리 말씀드리면 참 웃기죠. 하나님의 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있죠. 이제 이스마엘 하나 있으니까. 사라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이 이제 겨우 하나, 그것도 종한테 낳은 아들 하나. 사라는 아직도 자기 몸에서 안 낳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영적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도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야 너는 한 여러 명의 아버지다 이러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16장 이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도 믿으면서 반신반의라는 말이 이럴 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믿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안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오늘 부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이름에는 언약이 담겨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절 처음 나듯이 열국의 아버지, 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4절부터 나옵니까? 1절부터 8절 전체인데 4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언약으로 이제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큰 민족들이 나서 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겠다. 그러면서 7절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언약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기서 말했던 내 후손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이것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주석해놨던, 해석해놨던 부분이죠.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고요.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같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언약을 깊숙이 심어버리신 거예요. 평생 잊지 않도록 이제는.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 조금 띄어서요. 할례 언약 뒤에 15절부터 19절 보면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죠. 사례가 사례가 되죠. 사례가 사라가 되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제 예상으로 생각이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나마 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요 이 사라는 진짜 아이를 못 낳을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래서 얼굴 들고는 못 웃고 당연히 하나님을 얼굴을 딱 들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자기는 100세 달 거고 이제 사라는 90세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18절에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네. 참 어떻게 참 불신앙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믿었던 아브라함인데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더 또 바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불신앙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못 알아듣냐 아직도.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솔직히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낳겠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라 네 몸에서 낳게 하겠다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으셨어요. 뭐라고 했죠? 이삭이다. 이삭이란 이름에도 또 언약이 있겠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별 언약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죠? 웃음. 이 두 가지 웃음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비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웃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불신앙의 사라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의미의 이삭, 영원히 웃을 수밖에 없는, 또 이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또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조금만 적용하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뭐 우리가 애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불렀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바로 제자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할례 언약이 이제 나오죠.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까 전에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번 주 또 일부의 메시지였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고, 그 쭉쭉쭉쭉 다 아시죠? 11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것도 12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아기가 이제 8일이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그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할례를 8일 만에 반드시 하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쭉쭉쭉 보시면, 아니 그러면 또 처음에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럼 아브라함 후손,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면 나중에 나올 이삭에게만 그렇게 하지, 왜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하여튼 종이든지 종이 아니든지 뭐 이스마엘이지 누구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통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언약의 표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이 얼마나 고통,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떻게 그 아이에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뭐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못할 고통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색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장로교에서 주는 언약적인 근거가 바로 이 할례를 또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뭘 안다고 할례를 받습니까? 맞죠? 8일인데 그런 의미로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까지 설명 다 하지 못 드리고, 바로 십자가를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피를 흘리시는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세례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죽고 나올 때 완전히 사는 거죠. 맞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는 인생,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십자가와 세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을 후대에게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한 것이 후대죠. 후대에게. 그러면 조금 자라서 조금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나이에, 아니면 차라리 한 20살 되어서, 더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난지 8일 만에 하랍니까? 저는 그게 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후대 씨,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렘먼트, 그루터기 다 같은 말이죠. 8일 만에 태어난지 그것도. 그래서 후대 씨에는요 계속 지금 창세기를 통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잖아요. 네 자손, 네 씨로 뭐 계속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렇지만 그리스도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민족, 백성, 더 크게는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후대를 통해서 계속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는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인데, 거룩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한 당초 오신 메시아. 근데 우리는 후대를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바로 후대 언약, 그루터기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 전달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냐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배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했다면 너는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 전달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진짜 이 당시엔 정말 진짜 아닙니까? 이 언약이 끊어지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고, 아예 그냥 이름으로 새겨주고요, 그 몸에다가 새겨버리고요, 영혼 속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런 이야기,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 그게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뒤에 나왔지만 할례 의미는 담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도다. 이런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이름도 마찬가지. 이 후대의 언약 안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 사라, 아브라함, 영원히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견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의미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게 생명 걸고 언약으로 전달될 게 뭡니까? 당연히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실 오직 성령 반드시 심어야 돼요. 오늘 그 언약이 이 비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지만, 근데 그냥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12절부터 13절 다 아니고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언약 그대로 23절에서 27절, 이스마엘이고 종이고 남자 다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제 잠시 지나가다가 유대인 대학 교수인데요, 그것도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대학 교수가 완전 그냥 흉내내는 유대인 말고 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회심을 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의 간증을 한 1분짜리 영상이 올라와서 봤어요. 그 이야기를 보는데 완전히 집안에서 신약을 읽지도 않고, 그 아버님은요 가장 열받을 때 하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아버지 가장 열받을 때 우리가 뭔 욕하죠? 입에 지금 말라서 담을 수 없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같은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잖아요. 놀라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가장 심한 욕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 후대로 자랐던 자녀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막 욕을 하는 거 당연히,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성경도 모르는 것이, 네가 히브리어도 모르는 것이 함부로 나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구약을 쫙 연구를 다 해보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사야 43장을 읽어줬는데 왜 신약을 읽느냐 막 그랬대 아버지가. 신약 성경 읽지 마라 막 욕을 했는데 아버지 그 신약 성경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뻥친 거지. 그런 이제 간증들 지금 다 못하는데 뭔 이야기 하냐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착각하네. 자기만의 하나님. 완전 착각이죠.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거기에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용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하면 우리 앞부분을 안 읽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7장 1절 이 부분을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단어 정도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엘 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거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16장 보십시오. 안 믿으니까. 그 불신앙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안 믿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는요 안 믿는 존재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믿으니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하되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은 뭐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심어주시고, 아니 애도 없는데 후대에게까지 전하라고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손수 치시는 거예요.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신앙 믿음은 기다림인데 기다릴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제가 변론을 조금 한다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긴 했어요. 처음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나온 다음에 지금 17장 언약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99세니까 1년 후에 이제 이삭이 나오거든요. 이삭이랑 이름도 줬잖아요. 그 다음 해에 나오겠죠 당연히. 100세니까.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얼만큼 기다리겠냐면 24, 5년을 계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4 정도, 4년 후에 이렇게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 딸랑 그것도 불신앙으로 놓은 이시마를 하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기다림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꼭 믿으시고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반드시 전달해야 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 증거될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후대에게 반드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시작 되시 바라고 이번 주신 말씀처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나 생기라 부탁 아닙니다. 오늘 이 다시 말했지만 17장 14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이자 마음으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입니다. 구약이니까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비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